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니?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답을 잘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떻게 가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보통 이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생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이렇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사람이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만 살기만 하면 그 삶이 발전할까요? 아니면 퇴보할까요? 대답은 안 하시는 이유는 대답을 알고 있지만 그 대답을 바깥으로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퇴보할 것입니다. 뭐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퇴보하죠. 뭐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발전할까요? 퇴보할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퇴보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선한 것들은 의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 땅에 내려진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것이 사실 죄로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좋은 것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열심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분이 사랑했던 걸 사랑하는 거고 그분이 싫어했던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새가족부 환영 모임에 갔다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딱 오더니
자켓을 하나 딱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 맞지 말고 해. 그러면서 새로운 자켓을 하나를 딱 이렇게 주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자켓이 필요해서 하나를 사면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하나를 더 사서 자켓을 딱 던져주면서 비 맞지 말고 해 하면서 그 자켓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분께 있었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안에. 저는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 우비가 좀 이렇게 자켓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자켓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도전과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도전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영적 싸움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니면 뭐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면 무슨 환타지 같은 영적인 세계니까 무슨 영적인 무슨 싸움, 뭐 신비하게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싸우는 것처럼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신비한 사람이 나와서 막 칼로 싸우는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 전쟁은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과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싸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 아닌가요? 물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과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싸워 나가는 것, 이제 그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 도전과 유혹이 영적인 실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실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 유혹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가 땅에 심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 씨가 자라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도전과 유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4개의 밭이 나오거든요. 그 4개의 밭이 우리 신앙의 영적 싸움터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밭입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라는 밭이에요. 농부가 씨를 잡아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고랑을 파서 거기다 이렇게 농부가 씨를 하나씩 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고 고랑을 파긴 파지만 그냥 씨를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그 고랑으로도 들어가지만 딴 데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그 씨의 일부가 길가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길가의 특징이 뭔가요? 길가에 있는 땅의 특징,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그 땅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뭐가 와서 그걸 먹어버리냐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요. 여러분, 여기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끔 잔디를 새로 깔 때 이렇게 씨를 뿌려놓잖아요. 그럼 뭐가 잔뜩 오죠? 참새들이 잔뜩 와서 그거 먹어요. 그게 심기기 전까지 그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새가 와서 이제 그 씨를 싹 먹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해설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설을 해주셨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새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아 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채워가는지 아세요? 마귀가, 사단이, 악한 자가 그것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씨가 던져지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분들은 더더욱 잘 들어야 돼요. 더더욱. 오늘만큼은 더더욱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밭은 그렇고, 두 번째 밭은 농부가 뿌린 씨의 일부가 돌이 섞인 밭에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곳에 돌도 있지만 흙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떨어져서 그 흙 속에 파묻혀서 약간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 많다 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그냥 말라서 사그러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이런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야, 하나님의 말씀 참 괜찮다, 나에게 은혜가 되네, 도전이 되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잠시 견디다가 곧 싹이 사그러드는 밭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처음에 와서는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 분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저쪽에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였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열심히 참석하시는 거예요. 막 은혜를 받으시고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하시는 사업이 생각만큼 잘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뭐 교회 다녀도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나왔을 때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금방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길인가요? 쉬운 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길인가요? 쉬운 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져요. 여태까지는 세상에 좋은 것이 최고인지 알았는데 그게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최고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 너희들도 핍박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가르쳐준 가르침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결단이 필요해요. 인생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또한 아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들어가고 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 길이 넓어지고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가 준비한 문은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넓기 때문에 평탄하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길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시련, 박해, 환난, 어려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다 한두 번쯤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일이 잘 안 돼,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다 그냥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에 의해서 지금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환난도 온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셨죠?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올 때, 야, 예수 믿어도 힘드네,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또 시험도 오네, 내가 이걸 잘 이겨내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 크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때 믿음의 공동체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목장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저에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면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었어요. 이제 세 번째 밭. 농부가 뿌린 씨가 일부가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어쨌든 식물이니까 그것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만큼 흙이 있고 양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떨어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라다가 뭐에 방해를 받게 되어져요? 가시떨기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일반 식물보다 잡초라든지 가시떨기 이런 건 더 왕성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식물이 자라나다가 그 가시떨기에 의해서 점점 더 방해를 받게 되어져서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이런 밭은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자라나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말씀이 막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완전히 다 사라졌나요? 네,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때 세상에 살면서 다 이렇지 뭐, 세상 사는 게 다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점점 발전해 가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심기지도 않고 길가, 그 다음에 돌짝,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자라다가 죽고 결국 이제 좋은 밭이 되어지는데, 그 방해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드러난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향락. 이 세 가지 유혹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유혹일까요? 사단, 환란, 세상의 유혹. 네, 세상의 유혹인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드러내놓고 하면 이게 사단이 역사하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방어하고 쉽게 물리칠 수 있을 텐데, 환란이 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아요. 향락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높은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향락이 나를 유혹할 때 영적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농부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번째 밭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는데, 네 번째 밭은 이런 밭이에요. 농부가 뿌린 씨가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씨가 싹을 내어서 자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를 뿌렸는데 100개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자가 온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떨어졌지만 100개가 맺어지는 그 풍성한 역사가 좋은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질 수 있었던가? 이제 그 비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결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담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건 뭐 신비한 방법이 있거나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이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감이라고 생각해요. 기대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오신 분들 계시나요? 있겠죠? 네.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그것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행해지는 거잖아요. 그 예배 자리를 오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 마음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대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전하는 이야기, 설교 말씀이 다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포인트,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목사님들은 참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같이처럼 굉장히 평범한 목회자들은 목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딱 누르시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르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뭐 언제든지 한국에서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찌했거나 매주마다 저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들으셔야만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는 저의 모습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목회자로서 참 어려운 시대예요. 또 성도분들이 열심히 특심해서 제 설교만 듣지 않거든요. 또 집에 가면 또 다른 분의 설교를 또 엄청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셔서 제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 설교를 변명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신분을 알아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목회자임을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타우랑 한인교회라는 공동체의 목회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 설교가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그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만큼 설교를 잘 전한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제 설교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새가족 환영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설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하는 걸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목회자도 설교를 그렇게 쉽게 준비하진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두 분이 있었어요. 야, 놀랍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나 보다. 이제 그런 확인이 됐는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예배 올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한 포인트, 이번 주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한 포인트, 그걸 잡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포인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한 포인트의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과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주일날 다른 것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에 할 거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으면 더 좋잖아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이왕에 하는 거 진지하게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들 가운데 들려올 때 예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보통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올라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야 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오셨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 제가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탁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다음 거를 행해야 돼요. 지키어 인내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키어 인내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지키어 인내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듣지만
그것을 지켜서 열매 맺는 곳은 이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이 사람 발이 누구의 발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잘 아시네요. 굉장히 유명한 발이죠.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분의 발이에요. 여러분, 저분이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꿈을 붙잡고 지키며 인내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뭐 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아이의 이야기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갈까? 그냥 저절로 있으면 지옥을 가요. 물론 신학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현실 속에서 담아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저에게 지난주에 집사님 한 분이 메일을 하나 보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그냥 딱 이렇게 다 담아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름을 소개할게요. 우리 방철 집사님이신데, 방철 집사님이 누구냐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한번 돌아보시고, 이제 우리 방철 집사님 이제 더 믿음으로 사셔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런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저에게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설교랑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타우랑가로 이사 온 지 100일이 지났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내려왔다. 시작이 너무 좋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내려왔다. 처음 한 달은 낯설고 아는 이 없어 아내와 둘이 서로가 말은 안 해도 다시 오클랜드로 올라가자는 무건의 눈초리를 서로 건네며 견뎌왔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도 어려움은 닥쳐와요. 오늘 이야기가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 말씀 앞에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만을 기대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키위 팩하우스를 다니며 다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고 9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하는 어려움 앞에 아내는 이 일만이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굳게 버텨줬다. 지키어 인내하는 거죠. 제가 나누었던 신명기 말씀을 적으셨어요. 지금까지의 오클랜드 생활이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면 타우랑가의 삶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내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기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어느 날 지인이 아보카도를 건네줬고 아보카도가 스시집과 연결되더니 이것이 비즈니스가 되었다. 아침 식탁에 혼자 식사 후 아보카도를 손에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땅의 소산물인 아보카도를 통해 길을 열어달라고, 이 열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 오클랜드에서 사인 만드는 거, 사인업 17년을 하며 알게 된 스시샵을 연결해 가며 이제는 50여 군데 거래처가 되었다. 감사하다. 오늘 아침 지인을 통해 새로운 농장주를 알게 되어 공급처가 또 확대되었다. 하나님 이러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제일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시면 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때를 맞춰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똥차다. 아보카도 판매할 곳은 많은데 아보카도 공급받을 농장이 없었는데 행복하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기대감으로 내일이 기대된다. 기대감으로 내일이 기대된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데 기대감으로 내일을 기대한다. 말씀을 붙잡고 왔지만 어려운 현실이 닥쳐왔어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키며 인내해서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감을 가지고 받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유를 우리들 가운데 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그런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